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살아왔다고도 합니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니들 생각에는 내가 누구냐? 니들이 보는 눈에는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보이느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너무나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죠?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냥 예수님이 마음이 그냥 시원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이 베드로가 딱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신이 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러나 그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이는 바로 살아계신 내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걸 깨닫게 해 주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보면은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그 성격이 급하고 정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기세로 항상 앞장서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오늘 본면에 있지는 않지만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항변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는 지금은 나를 따를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딱 가로막으면서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도대체 어디로 가시는데 그렇게 우리를 떠나서 자꾸 간다고 말씀하십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코바디스, 그죠? 그렇게 물었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 죽으러 가 이렇게 딱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은 네가 따라올 수 없지만 이후에는 네가 나를 따라오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더 궁금해서 미치겠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로 가시는데 우리가 따라갈 수 없다고 하십니까? 베드로로서는요,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는요, 예수님이 가시는 데는 어디든지 다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이 화장실 들어가시면요, 그 앞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다 따라오지 못한다. 오직 예수님만이 가신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궁금해서 도대체 어디로 가시는데 그렇게 우리가 못 따라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내가 못 간다니 이게 말이 되나?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힘들어 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으로는요, 지금 당장이라도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칼로 딱 쳐서 떨어뜨렸어요. 그 정도로 성격이 즉흥적인 사람이다라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자꾸 베드로를 떼어내고 어딘가 가시겠다 하니까 얼마나 거기가 알고 싶고 거기를 같이 따라가고 싶겠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주를 위하여 무엇을 버린다고요?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아주 그냥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그렇게 하는 그 메시지를 들었을 때 예수님이 기분 좋았겠죠. 그렇죠? 아무리 앞에 있는 제자가 띨띨해도 네가 그렇게 못하는 거 내가 알아도 그렇게 대답해주면 너무 고마웠고 이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정말 죽음조차도 각오하고 있었어요. 그만큼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고 또 충성스러운 그렇게 주님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간청에 예수님은 그래?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정말이냐? 그런데 미안하지만 네가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찬물을 확 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보면은요, 항상 양동이에다가 찬물을 한 통씩 갖고 다니시는 분 같아요. 그래 갖고 다니다가 누가 한마디 이상한 말 하면 그냥 한 바가지 껴지고, 누가 제일 그 한 바가지씩 많이 맞았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가장 많이 찬물을 많이 뒤집어 썼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수제자인 이 베드로도 굉장히 그 찬물을 많이 뒤집어 쓴 사람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정말이냐? 그런데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베드로가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지금 일어나지도 않은 일 가지고 나를 이렇게 평가하고 판단하는 거야. 그죠? 굉장히 베드로가 속이 상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보면은 예수님을 죽겠다라는 사람들 참 많이 있어요. 기도원 곳곳마다, 신학교 곳곳마다 가보면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그 자리에 와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참으로 많이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도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생각에서 여기 와서 앉아 계신 분 계시다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차분히 잘 들으시고 어떻게 해야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지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했어요. 어디까지 따라갔습니까? 예수님이 신문 받는 그 뜰까지 따라갔어요. 멀찌감치 서서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예수님이 정말 본디오 빌라도 그 총독 앞에서 막 신문을 받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막 채찍을 준비하라 막 이런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던 여자 종 하나가 나 당신 알아? 저기 신문 받는 저 예수님하고 한패지 제자라 그랬지? 막 그러니까 그냥 손발이 와들와들 떨리면서 모른다고, 그냥 모른다고, 나 모르는, 내가 저 사람 알면 내 손에 장을 찢어도 돼, 막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야. 베드로가 나 저 사람 몰라 그렇게 말하는 순간 베드로는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의 손을 놓아버렸어요. 자기 스스로가 주님이 내민 손을 놓아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더 이상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신 그곳을 따라가지 못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지금 오늘 여기까지 와 있는, 여기까지는 예수님을 따라오셨지만 더 이상 여기에서 한 발자국도 더 앞으로 주님을 향해서 가지 못하고 그냥 이곳에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계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대로 그냥 있다가 인생 종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처음에 마음 먹고 주님을 따르기로 하고 걸음을 내딛었던, 정말 예수님을 믿고 배와 그물도 아버지도 다 버리고 따라 나섰던 그때의 그 초심을 회복해서 계속해서 주님을 따를 것인가?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한 3가지 함께 나누어 볼 때에, 첫 번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그 앞에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라. 2번째가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3번째 따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아, 그리고 그냥 따르는 거예요. 그냥 오늘 이 베드로가 배와 그물도 다 버린 것 같았지만 한 가지 버리지 않은 게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버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고집, 내 것, 나, 이걸 버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지금은 어찌하여 내가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내가 버리겠나이다. 아주 그냥 버릴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요, 이게 아니라 버리겠나이다 하고 완전히 버린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말이라도요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를 먼저 부인하지 않으면 주님을 우리는 따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처럼 베드로는 주님이 가시려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신문받는 그 뜰 앞에까지는 따라갔는데 거기서 그냥 주님을 놓쳐버렸어요. 왜 놓쳤습니까? 두려움과 무서움과 공포에, 죽음에 대한 공포에 예수님 붙잡은 손을 그냥 탁 놔버렸어요. 내가 내 목숨을 주를 위하여 바치겠나이다 했던 그 말이 불과 몇 시간 전인데 내가 말한 그 이야기를 내가 싹 강물에 띄워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당하심과 죽음을 예고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죠? 그러면 오늘 말씀 중에서 첫 번째가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그러면 나예요. 자, 그죠? 나는 내가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의 앞을 가로막기도 하고 예수님의 의견에 내가 반대되는 것을 막 주장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행하시고자 하는 일을 내가 막
반대하기도 하고 못하게 해방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죽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도 자기가 죽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나를 부인하고 내가 죽어야만 주님을 따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보면은요, 교회 가면은요 굉장히 복을 많이 말해요. 복 받읍시다, 복 받읍시다. 복 굉장히 복을 많이 말해요. 오늘 이 시간에 계신 여러분들, 우리 지나간 2시간 동안에도 엄청나게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죠? 배가 터지도록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순서가 잠깐 바뀐 게, 어떻게 해야 내가 복을 받느냐, 어떻게 해야 내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느냐. 복은 물질의 복만이 복이 아닙니다. 물질의 복도 복이지만 가장 큰 복은 무슨 복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거, 그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참 지금 살다 보면 이 돈이, 물질이 신이 되어서 돈이 하나님 위에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심지어 목회자들도 돈 앞에 그냥 쓰러지고 믿음을 그냥 포기하고, 에이 나중에 회개하고 그때 내가 다시 예수 열심히 믿으면 돼, 그리고 그 순간 그냥 돈을 덥석 이렇게 하면 그 후에는 못 따라가는 거예요. 절대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내가 죽는 것을 날마다 훈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죽는다라는 것이, 내가 이렇게 버젓이 여기 지금 살아있는데 내가 어떻게 죽을 수 있습니까? 내 생각이 있고 내 뜻이 있고 내 계획이 있고 내 목적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죽습니까? 그걸 죽여야 된다라는 거야. 내 목적과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뜻과 이런 걸 죽여야 된다라는 거야. 그걸 부인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무엇으로 삽니까? 바울이 말했어요. 그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래서 내가 죽으면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대신 내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까?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자신의 내 모든 계획과 내 모든 생명까지도 다 부인하고 가면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복입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모든 것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내 삶을 살아가게 한다면 나에게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좋아요, 주님을 따르겠는데요, 먼저 복을 좀 주세요. 먼저 돈을 좀 주셔 봐요. 내 기도를 먼저 들어주셔 봐요. 그러면 내가 주님을 따를 테니까. 이게 우리 현재의 믿음의 현주소가 아닐까, 여기 계신 분들만 빼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 그렇죠? 자신을 부인한다라는 것이 사실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시간이 넉넉하게 주셔가지고 제가 한 가지 간증을 드릴게요. 제가 젊었을 때 저희 남편이 알코올 중독 중증 증세였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기독교 방송국에 다니고 있었는데, 아니 기독교 방송국에 출근하는 사람이 어떻게 알코올 중독자가 되냐 했더니 봤더니 그 안에 들어가면 소굴이 있더라고요. 그 방송국 안에도 소굴이 있어가지고 술 잘 먹는 소굴, 사람들만 모인 소굴, 이게 있어가지고 그 안에서 술들을 먹어야 되는데, 그 전에 거기 들어가기 전에는 그냥요 소주 먹고 막걸리 먹었어요. 근데 그 기독교 방송국 안에 딱 들어가더니 레벨이 높아져가지고 주로 양주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돈도 더 많이 들고 사람이 막 휙휙 가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 증세가 막 보여가지고 막 저녁에만 먹던 술이 낮에도 먹는 거야. 직장에서 막 낮에 퍼먹어대는 거야. 그래서 거기를 더 다니지 못하고 이제 그만두게 됐어요. 집에 직장도 없이 남자가 혼자 있고, 마누라는 전도사 사역할 때니까 출근한다고 나가버리고, 딸내미도 학교 가고 나가버리고 혼자 있어요. 혼자 뭘 하겠습니까? 남자가 집에 앉아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할 수 있는 거? 하루 종일 술 먹는 거야. 하루 종일 옆에 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거놓고 마음껏 갖다가 술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오면은 그 술 먹은 걸로 이제, 너가 예수 믿으면 다냐? 교회만 다니면 다냐? 전도사 웃기지 마.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알아. 뭘 아는지 모르지만요, 입만 열면 나보다 더 많이 안다고 날마다 저를 이렇게 딱 앉혀놓고 교육을 시키는 거야. 막 술을 그 먹은 그 정신으로 막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저는 밤새도록 잠도 못 자요. 막 졸라 그러면 이렇게 세워놓고 또 하는 거예요. 아침 되면 좀 출근을 해야 돼요. 그죠? 전도사님이잖아요. 막 가는데 이게 마음에 추스러지지가 않아. 밤새도록 얼마나 많은 욕을 먹었는지 그 욕 때문에 내 마음이 걸레가 돼가지고 교회 앞에 다 들어갔는데 사무실 문 앞에 다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내 화장실 가서 얼굴을 보면은요 얼굴이 이렇게 쭉 처져가지고 완전히 이건 얼굴이 말이 아니야. 그럼 빨리 거울을 보고 이렇게 갖고 얼굴을 이걸 만들어가지고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서 할렐루야 그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분을 내가 빨리 바꿔가지고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걸 눈치채지 못하는 거예요. 그 하루 종일 성도들하고 그리고 시달리다가 집에 가면 또 그러고 지치지도 않아요. 이 알코올 중독자들은요 지치지 않아요. 얼마나 힘이 센지 몰라요. 술의 힘이 정말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술의 힘이 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이게 점점 중증 상태로 들어가서 누구도 말리지 못해. 저를 너무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만 괴롭히면 괜찮다. 아직은 딸내미한테는 그래도 그렇게 표현을 안 하니까 내가 견딜만 하다 그랬는데 어느 날 딸내미한테 막 이상한 소리를 하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심장이 쿵 내려앉아서 큰일 났다. 나한테만 그러면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는데 우리 딸내미한테 저런 거 내가 못 참지. 그래가지고 딸내미를 공원에서 만나 딱 카톡 보내가지고 공원에서 의논을 했어요. 야 아빠가 진짜 너무너무 심한데 어디를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저기 전라도에 가면은요 실로암이라고 하는 그렇게 정신병자들 알코올 중독자들만 가서 이렇게 가둬놓는 데가 있어요. 저는 거기 그런 데인지 정말 몰랐어요. 그냥 알코올 중독자들을 치료하는 데라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냈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 남편이 집에 혼자 막 술을 마시고 있을 때에 구급차가 띡 와서 집 앞에 섰어요. 그래서 저 얼른 도망가갖고 뒷담에서 이렇게 보고 있었더니 이 사람들이 막 들어가가지고 붙잡으니까 저를 막 부르더라고요. 급해지니까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이라도 나가서 내가 저걸 말려야 되나? 못 데리고 가게 말려야 되나? 막 고민하고 있는데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치던 싸움이 순간 딱 끝나고 이 사람들이요 목에다가 주사를 놓더라고요. 그래갖고 딱 잠이 드니까 팔을 들고 다리를 들고 그렇게 끌고 구급차에다 태워서 가더라고요. 제가 그 구급차를 보내놓고 찻길에 두 다리 쭉 뻗고 앉아서 통곡을 하고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부르짖고 그렇게 금식하고 그렇게 눈물 흘리고 제발 이런 일만큼은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 사도 바울처럼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렇게 변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막 기도를 하고요. 너무너무 가슴이 미어 터지더라고 정말. 근데 그렇게 가슴 아픈 건 잠시더라고요. 그 사람 싣고 나가서 집에 들어가서 보니까 거실에 주야장창 거기 누워있던 그 옛날 라꾸라꾸 침대 그죠? 그게 자기 자리예요. 거기 앉아서 그냥 술만 퍼대는데 그 라꾸라꾸 침대 그냥 싹 걷어가지고 갖다 싹 버리고 청소 착착착착 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신나고 깨끗하고 좋은 거예요. 출근해서 직장에 갔다 와도 아무도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너무 이게 천국인 거예요. 아프고 괴로웠던 심정은 어디로 가고 편안하고 좋네. 그죠? 근데 20일 만에 이 사람이 거기서 도망쳐 나왔다. 거기서 그 원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도망쳐 나갔는데 김장을 전체 다 김장을 하는데 김장하는 그 틈바구니에 산으로 해서 도망을 갔대요. 근데 거기 산이 굉장히 깊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고 뭐고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피하세요. 그렇게 도망가는 게 별로 없는데 한두 번 있었는데 그렇게 도망가는 사람은요 반드시 크게 피해를 끼친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피하세요 하는데 제가 가만히 어디로 피해야 할 것이냐, 어디로 도망을 갈 것이냐. 친정으로 가면 우리 친정 식구들 다 주고, 시댁으로 가면 시댁 식구들 다 주고, 어디로 기도원 가면 기도원 찾아와서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냥 집에서 기다렸어요. 3일 만에 왔는데요. 문을 발로 큰 차고 들어왔는데 유리가 와장창 깨지면서 들어왔는데 제가 이게 사시나무 두려움이 말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사람 도착하기 전에 집에 있는 칼, 포크, 심지어는 돈가스 자르는 그런 모든 칼까지도 싹 정리해가지고 뒤에 창고에다가 딱 감춰놨는데 이 사람이 와서 싱크대 서랍 딱 열더니 내가 그럴 줄 알았지? 그러더니요 뒷창고로 자자자자자 가더니 그걸 그냥 이만큼 신문지에다 싸다 갖다 놓은 거를 쫙 갖다 그 탁자 위에다 일렬로 쫙 놓고 저를 무릎 꿇게 앉혀놓고 이 칼로 죽일까? 아니 이건 뾰족하니까 너무 금방 죽어. 이 칼로 죽일까? 막 그러는데 밤새도록 그러는데 제가요 그 자리에서 그냥 나 빨리 죽었으면 싶겠더라고. 난 그냥 빨리 찔러 죽여. 그런 마음이 막 오는데 자기 혼자 중얼중얼 뭐가 조금 이제 조용해졌어요. 그래서 내가 빨리 싱크대 앞에 가가지고 물을 틀어놓고 막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데 이 사람이 정신이 들어가지고 내가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어떤 느낌이 이상해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진짜 칼을 뒤에서 던져가지고 칼이 쭉 지나가지고 유리를 평 깨고 앞으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저 사람이 나를 정말 죽일 심산이구나. 그래서 조금 있는데 두 번째 또 싹 했는데 일로 또 칼이 확 지나가는 팍 뚫고 가는 거예요. 3번을 그랬는데 하나님 3세번이라고 3번은 피했지만 더 이상은 제가 못 피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여기서 죽을게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죽으라 하시면 제가 죽겠습니다. 나는 이제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여태까지 못 해본 거 한 가지 하고 가겠습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한 번도 못 해봤어. 두려워서 무서워서 못했어요. 날마다 술 먹고 와서 나를 괴롭히고 교회 가는 걸 그렇게 핍박을 하고 심지어는 교회 찾아와서 담임 목사 나와! 우리 마누라가 여기 교회에 전도사라는데 나와! 막 하면서 실컷 난리를 치니까 전도를 못 해봤어요 이 사람한테. 근데 딱 그 앞에 가서 섰어요. 그리고 당신 이렇게 살면 죽어. 그리고 죽으면 지옥 가. 회개해야 돼. 술 끊고 정신 차리고 예수 믿어야 돼. 말하니까요 칼 하나 들더니 막 하는데 그때부터 있잖아요 이 사람이 칼을 들고 나를 따라다니고 제가 이제 도망을 가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왈콜레 켈레셀라 카라바 라싸 카라바라바 예수의 이름으로 막 기도를 하고 막 도망 다니는데 나중에 몇 바퀴 집을 쇼파를 몇 바퀴 돌고 나니까요 이 사람이 이제 반대로 그만해 됐어 그만해 하는데 그냥 가서 샤라 하고 그냥 딱 이마에다 손을 놓고 그냥 기도를 했더니 펑 나가 떨어졌는데 글쎄 코에서 입에서 귀에서 거품이 막 쏟아지는데 바켓을 갖다가 받쳐놔도 이게 그치지 않아. 그 안에 얼마나 더러운 귀신의 영들이 그 안에서 진을 치고 그 안에서 역사했을까. 제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날마다 제가 하면서 하는 말이 누군지 모르지만 내 안에서 나한테 너 죽이라고 말해. 너 죽이면 내가 축복받는데 막 그러면서 날마다 죽이라고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나가 떨어져서 거품이 다 나오고 나더니 잠이 들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잠을 깨지 않아요. 어머 이러다가 죽나 보다. 막 또 겁이 막 나는 거 이렇게 계속 가가지고 계속 안수기도 하고 온몸을 만지면서 기도하고 뭐 그렇게 했는데 열흘 뒤태니까 눈을 부쩍 떴는데 그 전에 이 사람이 눈을 이렇게 뜨면요 눈은 맨날 뻘겋게 충혈되어 있고 그리고 눈이 있잖아요 이 눈꼬리가 이렇게 쭉 찢어져 가지고요 완전히 살기 있는 그런 눈이었어요. 그런데 눈을 이렇게 톡 떴는데 분명히 시뻘겋게 충혈된 눈이겠지 하고 이렇게 봤더니 눈동자가 제대로 깨끗하게 돌아와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더니 나 뭐 먹을 것 좀 줘. 그래서 그렇게 술만 퍼대고 그런 사람이 뭘 먹을 수 있을까 해서 미음을 쏘서 줬어요. 미음을 먹고 죽을 먹고 밥을 먹고 한 달이 지나면서 이 사람이 뭐라 하느냐 나 교회 좀 데려다 줘.
그쵸?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했는데, 이 사람이 교회 나간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야. 이제 이 사람이 교회 나가서 뭘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면, 집에 오면 저한테 그 말씀을 들이대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귀신이 그 안에서 떠나갔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끝난 건 절대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귀신이 떠나갔어도 나를 부인할 수 있어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말씀이 열매를 거둘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니까 이제 가서 교회 가서 말씀 듣고 이 귀가 이렇게 커져가지고 저한테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그 에덴 동산에 선악과 그걸 왜 만들었겠냐? 내가 하나님이라면 야, 나 그딴 거 안 만들어 막 이러면서 저를 괴롭히는데, 말 대꾸도 해줄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어요. 그쵸? 근데 야, 그래도 이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교회 간다 그래서 갔는데, 이제부터 정말로 내가 정말 이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고 내가 죽어야만 이 사람이 영원히 구원에 이르겠구나 라는 걸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진짜 많이 싸웠어요. 술 먹지 마, 막 이렇게 싸우고 저렇게 싸웠는데, 이제 그때부터는요 싸우질 못해요. 왜냐? 이제 내가 죽어야, 내가 그 사람 앞에서 나라는 존재, 내 자존심을 내가 다 버려야만 이 사람이 나를 보고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리고 주님을 따를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요 정말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어떤지를 우리 남편한테서 배웠어요. 우리 남편한테서 훈련을 받았어요. 그런데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나 돈 좀 주세요 라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한 달도 두 달도 석 달도 얼마든지 가서 할 수 있는데, 그 사람 앞에서 내가 나를 죽이는, 이건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냐? 내가 살아있거든요. 내 생각이 있고 내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하는 말 들으면 말 같지도 않은 말을 막 하는데, 그런 소리 들으면 우리 어때요? 막 내가 같이 그거 아니야, 그거 잘못된 거야, 성경에 그건 아니고 막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잖아요. 그걸 일자리 입을 다 샤랍 다 닫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다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죽이는 가운데, 야, 예수님을, 내가 죽음 속에서도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했던 베드로가 보통 생각이 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정말 그렇게 주님을 따르고 싶고 주님을 따라가고 싶었지만, 주님이 말씀하시기에 자기를 버려야 한다, 그리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때야 나를 따를 수 있다, 이렇게 하신 말씀이 내 마음속에 각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어떤지를 새롭게 저도 훈련을 받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보면은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제가 주님 앞에 내가 죽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는 죽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그 시간에 주님이 내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날 그 싸움에서, 그 영적 전쟁에서 나를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그렇게 많이 금식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울고 불고 매달렸던 그 오랜 세월 동안의 기도가 그날 하루 동안에 하나님이 영권으로 다 역사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날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이 하늘산 기도원을 내려가지 못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언젠가는 한순간에 여러분들이 쌓아놓은 그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상달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버려야 돼. 나를 버리지 않으면,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자꾸 가로막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에게 없는 그 무언가, 그거를 내가 내 걸 보태서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마음껏 내 거를 막 찾아내서 그걸 하나님의 일에 막 보태려고 애를 써요. 하나님은 내게 없는 그걸 바라시는 게, 내게 있는 그걸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부를 주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내 생명을 하나님께 가장 먼저 드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명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요, 하나님 나 돈 주세요, 나 축복해 주세요, 뭐 해주세요, 김미 그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드리고 엎드리고 복종하는 것이 참된 기도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기도 제목은요,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받으세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세요. 내 생명 받으세요. 내 지식과 내 모든 소망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도 다 주신다 그랬어요. 솔로몬을 보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고, 정말 그렇게 충성하고 나서도 잘했다 칭찬하실 때 우리 뭐라고 대답하느냐? 다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나는 다만 무익한 종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칭찬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받을 존재가 못 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는 다 예수님이 받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는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잘 따르는 사람이 있기도 하지만 자기 뜻대로 아직도 고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보면은요, 담임 목사님이 가는 길을 자꾸 가로막는 장로님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분들 보면은 왜 가로막습니까? 저 속에 그냥 마귀가 그냥 10마리는 들어앉았을 거야, 막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근데 그 장로님 마음속에 마귀 10마리가 들어앉아서 가로막는 게 아니라 자기를 버리지 못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자기를 버리지 못해서 예수님이 죽으러 간다, 십자가 지고 죽는다 하니까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건 말도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을 따랐습니까? 우리들 이 제자들이 주를 어떻게 따르기 시작했습니까? 우리 다 부자예요. 우리 그래도 다 선주들이에요. 배가 있어요. 금을 던질 때 주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그 음성 듣고 그냥 따랐어요. 그죠? 그래서 요한 같은 경우는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또 누굴 버렸어요? 아버지도 버리고 따랐다라는 거예요. 자기 가족 친지까지 다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이제 와서 주님은 어디를 가신다고요? 근데 우리가 못 따라간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하고 주님의 앞을 가로막았다. 항변했다라는 건요, 주의 앞을 딱 가로막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아무리 그 마음이 간절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자꾸 가리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에 의해서 제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나 여전히 자아중심의 사람, 자기를 버리지 못했고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때가 아직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는요, 마음은 하나 깔떡 있었어요. 마음은 정말 주를 위해서 죽는 데까지 내가 간다, 나는 죽는다, 이게 여기 가득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 네가 나를 위해 죽는다고라? 너 오늘 밤에 다 굴기 전에 나 3번 부인할 거야. 내 그 소리만 너 잘 들어.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어요. 자기를 부인한 사람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서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저희 교회 이번에 새신자가 들어왔는데 남자분이신데 저한테 와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는 어렸을 때 다니고 지금 처음인데요, 십자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다가 이 종탑에도 십자가를 걸고 문에도 십자가를 이렇게 붙이고 하는 걸 제가 알긴 아는데, 교회 오니까 유독 또 사순절기가 되니까 얼마나 또 십자가를 많이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십자가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십자가에 대해서 자세히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그런데 십자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축복의 도구예요. 주님이 내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내 대신 죽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요, 그 십자가가 그들에게는 혐오스러운 거예요. 로마에 제가 여행을 갔을 때 그
가이드가 저한테 해준 말 중에 하나가 아주 쇼킹한 말이 있었어요. 십자가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예수님처럼 이렇게 혼자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건 그래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때는요, 십자가형에 죽는 사람이 워낙에 많아가지고 형틀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어제 십자가 지고 죽은 사람 시체가 거기 매달려 있는데, 거기다 갖다 이 사람을 눈과는 얼굴을 마주대고 그 시체 위에다가 다시 십자가에 못질을 한다는, 그걸 겹십자가형이라고 한대요. 그러면요, 그 사람이요, 다른 사람 한 이틀 이렇게 살 수 있는데, 겹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은 하루를 못 넘기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 기운에 생명이 삼켜져 버려가지고 금방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는 무섭고 두렵고 그렇게 혐오스러운 건데, 우리는 십자가를 너무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내가 그렇게 죽어야 할 그 형틀에 달리셔서 우리 주님이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죽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고, 내 생각을 그리스도에게로 사로잡아 가는도다 한 바울처럼 우리의 생각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부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십자가를 모르는 자들은 주님을 따를 수 없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해야 따라갈 수 있다. 두 번째는 십자가를 모르면 따라갈 수 없다. 십자가 막 찬양하지만 그 십자가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자세히 모르면 그냥 십자가는 내가 겉으로만 부르짖는 그런 것일 수밖에 없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내가 3일 만에 내가 십자가 지고 죽을 거야. 베드로가 그 의미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하는지 그 죽음의 의미를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리마옵소서 주여,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방금 하신 말씀을 막 가로막고 그리마옵소서, 이건 뭐예요? 절대 그렇게는 안 되죠. 절대 그렇게 되도록 제가 내버려두지 않을 겁니다. 베드로가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십자가의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려는 그 인류를, 모든 죄인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구원 사역을 가로막았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로막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저주가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 뒤에 즉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 오죽하면은 자기 제자에게 사탄아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건 뭐냐?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고 가로막고 해방 놓는 존재가 다 사탄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는 앞길에서 방해하고 가로막고 그렇게 하지 말고 어디로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이, 예수님 뒤에서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서 제자는요,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을 앞세우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지만 정말 교회 안에는요, 얼마나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올라앉아서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제가 저 사람 보기 싫다고 얘기했죠? 저 사람 정말 꼴 보기 싫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저 사람 좀 다른 교회 가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했죠? 근데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저 사람 좀 내 앞에서 지워주세요. 그건 뭐예요? 기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자기 뜻을 하나님께 명령 내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까딱하면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우리가 못 박혀서 죽어야 할 그런 것이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왜 십자가의 고난을 이해하지 못했습니까? 그는 유대인의 메시아관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메시아는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독립해서 새롭게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독립된 유대인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고, 그 나라의 백성은 유대인이에요. 그 나라의 법은 율법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고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고, 예루살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 이방 족속들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이다. 현세적이지도 않고 현세와 내세를 다 포함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부인하고 주님이 지셨던 고난의 십자가, 내가 죽으러 가노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죽음의 길을 흔쾌히 정말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가 감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왜 지금은 갈 수 있는데 지금은 못 갑니까? 이후에는 갈 수 있는데 지금은 왜 못 갑니까? 그렇게 베드로가 물어봤을 때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주님을 따를 수 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십자가를 따를 수 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자기를 부인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은 날마다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원에 와서 내가 앉아있다고만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부인하고 내 하나님의 그 십자가, 내게 주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일어설 때 주님이 내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요 우리는 절대 죽으러 갈 수 없어요. 왜냐? 성령님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함께 하셨지만 성령이 오셔야만 그 죽은 생명이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제자들이 전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것이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예수 믿습니까? 왜 그렇게 열심히 삽니까? 죽으러 가는 길인데 왜 열심히 삽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기 목숨을, 자기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는 자는 얻으리라. 그래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려고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갈 때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끌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내가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되면은요 우리 앞에 거치는 모든 것들,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들이 다 깨끗이 제거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십자가 지고 나를 부인하고 가지 않으면서 내 욕심 다 차리면서 하나님 돈 주세요. 근데 왜 하나님이 주시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주님을 위해서 정말 죽는 자리에까지 나를 버리고 내 자존심을 다 버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를 고백하면서 그렇게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한순간에 그냥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마음을 향 하나님의 영으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복이 우리 안에 가득하고 우리의 삶 속에 그 복이 충만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길을 따르고 싶고 십자가를 지고 죽고 싶지만 아버지 아직은요 제가 죽으면 안 돼요. 우리 가족들요 제가 먹여 살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직까지도 우리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을 준비가 아직 안 된 거예요. 내 환경의 모든 문제들이 핑계가 되고 그것이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을 수 있는 그 길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아직은 우린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그러나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가서 이렇게 들여다보고 나오기는 했지만 그 예수님을 차마 자기가 직접 찾아갈 용기가 안 나서 야 나는 갈릴리에 그냥 고기 잡으러 나 다시 갈게요 그랬고 그래 그럼 나도 가. 그래서 제자들 우르르 같이 가서 고기 잡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 참 사랑의 주님이세요. 거기까지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가지고 그죠? 떡하고 고기를 구워놓고 물고기가 있느뇨? 그렇게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주님이시다 해가지고 그냥 이 베드로는 그냥 막 그냥 다이빙 해가지고 막 수영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탁 꿇고 앉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시기 전에 만났던 그 베드로와 지금 주님의 이 발 앞에 앉아있는 베드로는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요, 실패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그렇게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주구장창 성장만 하고 부자만 되고 많이 성공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기 힘들어요. 그러나 실패하고 넘어지고 부서지고 깨지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힘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요, 한없이 우리는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못해요 하고 나를 부인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정말 죽을 수도 없는 그런 부족한 존재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전에는 베드로가 어땠어요? 내가 당신을 어떻게 따라왔어? 잊어버렸어? 어? 우리 아버지도 그물도 배도 다 버리고 내가 당신 따라왔잖아. 근데 뭐 이제 와서 죽는다고? 어림없어 막 이랬는데 이제는 그 발 앞에 앉아가지고 아무 소리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 사랑하느냐? 3번이나 사랑하느냐? 그전 같으면 어떻겠어요? 아, 그걸 말이라고 하셔? 어? 아, 나한테 물어볼 말이 따라야지.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거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는 베드로가 주님이 내가 주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다. 기어 들어가는 소리를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비로소 베드로는 그 날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베드로는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어요. 성령 충만을 언제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이후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쏟아져 내려갈 때, 그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마음이 담대해져서 정말 이젠 주님을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막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라고 막 증거할 때에 산헤드림궁에서 와서 잡아가서 막 때리고,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누가 너희에게 그런 권세를 줬느냐 막 그랬는데 베드로가 담대해져가지고 내가 하나님 말을 듣는 게 옳습니까? 당신들 말을 듣는 게 옳습니까? 그리고 그냥 얻어맞고 그리고 밖에 나와서 또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초대교회에 아주 귀한 사도가 되어서 로마 교회를 정말 책임지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그 사건으로 베드로의 사건이 딱 끝이 났다면 우리 마음속에는요, 베드로 그 죽일 놈 그쵸? 그 배반자, 그 마음이 여기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가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했었다고 해서 지금 누구도 베드로를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왜? 그가 끝에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주님, 제가 지금은 주님을 따라가기가 너무나도 걸리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주께서 내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내게 부어주신다면 나도 죽음의 길을 불사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 그런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